지금은 사춘기가 찾아온 저희 첫째 아이의 이야기를 잠깐 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있어서 아이가 설교 후에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설교에 거룩한 설교에 쓰임 받으니 본인도 영광인 줄 알겠죠. 저희 아이의 생일은 5월 5일입니다. 아니 5월 6일입니다. 미안. 5월 5일에 진통을 시작한 저희 아내가 12시간을 넘긴 긴 진통 끝에 5월 6일 날 저희 첫째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가 어렸을 때 어린이날과 생일이 하루 차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선물을 하나로 퉁쳤습니다. 어린이날 겸 생일 선물이야. 그때까지만 해도 아이는 큰 불만이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이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빠, 내 친구들은 어린이날 선물도 받고 생일 선물도 따로 받던데 왜 나는 한 번만 받아? 순간 당황했지만 웃으며 이렇게 넘겼습니다. 응, 왜 그럴까? 참 이상한 집이다. 그치? 그렇게 또 한 번의 위기를 넘겼습니다. 근데 아이가 조금 더 자라니 이제 질문이 아니라 항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어린이날 선물하고 생일날 선물은 각각 주는 거 아니야? 나도 생일 선물하고 어린이날 선물 2번 받고 싶단 말이야. 2번. 아마 초등학교 3학년인가 4학년쯤 되었을 때 같습니다. 그 전까지 잘 넘어왔는데 더 이상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그럼 너는 엄마 아빠한테 무슨 선물 줄 거야? 아빠도 선물 받고 싶은데. 그러니까 저희 아이가 곰곰이 생각하더니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난 편지 써줄게. 그 말이 끝나자 협상은 즉시 결렬되었습니다. 다소 어이없는 저희 가정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누구나 더 받고 싶은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구원받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다른 것들도 받고 싶습니다. 때로는 영적인 것들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경제적인 것, 때로는 누군가의 구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과 함께 받은 선물들이 많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우리 성도가 구원과 더불어 선물처럼 받고 이미 소유하게 된 것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 1서 2장 28절 말씀에서 시작하여 본문은 요한 1서 28장 말씀에서 시작하여서 요한 1서 3장 12절 말씀에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본문은 그 내용에 따라 나누어 본다면 2장 28절에서 3장 3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을 말씀하고 있으며 3장 4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 1서 2장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기 원합니다. 2장 28절 말씀 시작. 자녀들아, 이제 그 아이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자녀들아 그의 안에 거하라라는 명령으로 시작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주님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두려움에 숨어야 할 존재가 아니라 담대함으로 왕이신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님 앞에 거하는 삶을 사는 자는 그날에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28절 말미에 나오는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라는 이 문장에서 부끄러움은 단순한 부끄러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나오는 부끄러움의 원어적인 의미는 인생 전체가 무너져 내린 수치와 치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즉 세상의 정욕과 거짓 선지자들의 속임수에 속아 복음을 잃어버리고 만다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수치와 치욕과 불명예와 망신과 모욕을 당하고 말 거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말입니다.
이어지는 29절에서는 그렇게 주 안에 거하는 사람은 그분의 모습, 곧 의로우신 모습을 알게 되고 그 의로움을 따라 살아가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녀임이 우리 자신에게도 그리고 세상에도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2장 29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 아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과 29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믿음으로 주님 안에 거하고 의롭게 행하며 사는 사람들은, 행하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로마서 3장 26절에서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로마서 말씀이 말하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가 아니고 바로 이곳에 계신 한 분 한 분 여러분만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구원받은 사람들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3장 1절에서는 이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구원받은 우리는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의롭게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곧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오늘은 아버지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과 함께 이 땅에서 선물처럼 받고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회복의 소망을 소유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3장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은 다른 소망이 아닙니다. 바로 2절의 중간에 말씀하고 계시는 그 나타내신다는 소망입니다. 그가 나타내신다는 소망입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그 소망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방금 읽으신 본문 2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의 미래는 불분명하며 어떤 방향으로 인도될지, 어떻게 펼쳐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 당장 좋은 일이 생길지 아니면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이 닥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이는 믿음이 있어도 그리고 믿음이 없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른 아침에 한 성도님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지방에 사는 자녀가 갑자기 안 좋아지셨다는 소식에 급하게 기차역으로 가야 하는데 택시가 잡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게 저에게 전화하여 도와달라는 전화였습니다.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제 차를 타고 성도님 집으로 가는데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다행히 택시가 와서 탔다고 말입니다. 근데 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불러놓고 그냥 가서 불편한 것이 아니라 저를 기다리시다가
기차 시간이 늦어지면 어떻게 하지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꼭 기도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핸들을 틀어서 기차역으로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기다리고 계시는 플랫폼으로 달려갔습니다. 달려가기 전에 전화를 했거든요. 어디에 있다고. 그래서 달려갔습니다. 근데 제가 그만 잘못 알고 기차 선로 반대쪽 플랫폼으로 갔습니다. 다시 돌아가기에는 철길을 사이에 두고 다시 돌아가기에는 기차가 올까봐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큰 철길을 가운데 두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반대쪽에서 저는 이쪽에서. 기차 소리들이 들리니까 큰 소리로 했겠죠. 마치 누가 보면 헤어진 연인처럼 보여질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안에 담긴 내용은 그보다 더 간절함이었습니다. 제가 성함을 말씀드리진 못하지만 그분들은 정말 모범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시는 분들입니다.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들입니다. 하지만 그분들의 자녀는 아직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였습니다. 더군다나 그분들의 자녀들은 아픕니다. 육체가 아프고 마음이 아픕니다. 아픈 자녀를 위해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을 알기에 그렇게라도 기도해드리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2026년도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그분들의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힘들고 자녀들도 힘들어합니다. 오랜 기도의 제목들은 아직 변화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만약 저라면 좌절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분들의 기도 제목에 항상 들어있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 고백은 바로 믿습니다입니다. 다른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회복시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그분들의 기도 제목에 항상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여도 분명히 이 땅에서 어려움은 있습니다. 모두 공감하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같은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이 없는 자와 믿음이 있는 자는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감히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회복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핍박받고 세상에서 핍박받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십자가는 비참한 모습입니다. 실패의 모습입니다. 희망이 없으며 누구라도 피하고 싶은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들과 같이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희망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 십자가의 모습은 우리에게 다시 새롭게 될 수 있다는 소망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 십자가의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회복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은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회복의 은혜와 영광의 약속을 받게 되며 이는 지금을 넘어 미래를 기대하는 소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많은 시험과 유혹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단 마귀들은 혼란한 틈을 타서 이 소망을 빼앗아 가려고 시도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본문 요한 1서 3장 3절은
그 말미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를 향한 소망을 가진 자는 자신도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는 소망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께 영광된 모습으로 이 땅에 강림하실 때까지 순결한 삶으로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망을 가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내어야 할 이 땅에서의 숙제입니다. 순결한 삶이란 죄를 짓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말입니다. 두려운 말이지만 만약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순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보기는커녕 그를 알지도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순결한 삶을 살기에 힘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망,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산 소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와 분리된 깨끗한 삶을 사심으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늘사랑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를 소유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가 왜 죄 가운데 머물지 않고 왜 죄를 짓지 않으려 했으며 왜 죄를 견뎌내고 거부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과연 말씀이 말씀하시는 씨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씨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어떤 열매가 맺히느냐는 그 안에 심겨진 씨의 종류에 따라 결정됩니다. 사과 씨를 심으면 사과가 열리고 배추 씨를 심으면 배추가 자랍니다. 이처럼 열매는 결코 우연히 맺히지 않습니다. 이 원리는 영적인 삶에서도 동일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가 심겨지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씨는 단순한 출발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 전체를 결정짓는 근본이며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이 근본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성경은 그 근본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 말씀입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예수님은 우리 안에 뿌려진 씨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씨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자녀의 근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문자나 교훈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이 말씀은 곧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하기에 이 말씀은 거룩하며 죄로 향하는 길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말씀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로잡아 주시고 세상 속에서 구별된 길로 인도하십니다. 또 이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난 자녀임을 우리 스스로와 세상 앞에서 분명히 증거합니다. 성도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뿌려진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은 씨가 되어 우리의 삶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씨는 자라 줄기가 되고 잎이 돋고 마침내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하게 맺게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대망의 2026년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새해가 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달라진 것처럼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삶의 어려움은 풀리지 않는 실타래처럼 계속 우리의 몸, 우리의 삶의 곳곳에 칭칭 감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씨, 우리의 삶의 근본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미 우리의 심령에 뿌려졌고 심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올 한 해에도 우리 늘사랑교회는 오직 예수님만 보이더라 라는 표 아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5절과 36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스크린을 보고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35절과 36절 말씀입니다. 시작.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누가복음 9장 35절과 36절 말씀, 이 귀한 하나님의 씨를 하나님께서 우리 늘사랑 공동체에 올해 심어 주셨습니다. 매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셨던 하나님께서 올해도 동일하게 성령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씨를 우리 가운데 뿌리셨음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므로 선포합니다. 이 씨를 뿌리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직 예수님만 보이는 일들을, 예수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올해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약속 다음에 우리가 반드시 행해야 할 한 가지가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고백은 우리가 한 가지 해야 할 고백이 있습니다. 그 고백은 오직 예수님만 보겠다는 고백입니다. 세상에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보겠다는 고백 말입니다. 저의 부끄러운 이야기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2018년도부터 섬긴국을 담당하면서 2025년도 작년까지 약 8년의 시간을 보내다가 올해를 맞이하여서 사역의 자리를 목양국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사실 마음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솔직히 힘듦도 힘듦이지만 긴장했다는 말이 더 어울리는 표현일 것 같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특별 예배나 행사가 있을 때마다 늘 주차장에 있었습니다. 주차 봉사가 섬긴국의 아주 중요한 사역의 한 파트를 맡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사역의 자리였습니다. 8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다 보니 이제 그 자리가 오히려 편하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부터 있었던 말씀 성회 때는 달랐습니다. 평소라면 주차장에 있어야 할 그 시간에 저는 본당 안에서 저쪽 계단에서 성도님들의 자리를 앉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일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그때 저를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 본당 계단을 분주하게 오르락 내리고 있었습니다. 긴장해서 나는 땀인지 아니면 계단 때문에 운동이 돼서 나는 땀인지 모를 땀방울이 저의 머리와 온몸을 적셨습니다. 마치 맞지 않은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힘들고 그 긴장은 여전히 저를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힘들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중에도 감사한 것은 올해 선포된 말씀이 저에게 소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리버리하게 시작되었어도 2026년 그 한 해가 마무리될 때 오직 예수님이 보이는 은혜가
나의 사역 가운데,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그 소망 말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보이더라. 저는 말씀을 생각하면, 오늘 선포된 이 오직 예수님만 보이더라는 말씀을 생각하면 왠지 눈물이 나는 것 같습니다. 슬퍼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힘든 중에 말씀이 새 소망을 주기 때문에 눈물이 납니다. 불안과 절망이 아닌 기쁨으로 나의 심령을 바꿔 주시기 때문에 눈물이 납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아마 저와 같은 마음이실 거라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심어주신 하나님의 씨, 곧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씨가 되는 이 말씀을 가까이 하여 우리의 가슴 깊숙이 품고 사라질 죄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안에서 올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평소 때 같으면 제가 대지를 2개만 하는데 오늘은 3개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3번째 대지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는 의로움을 소유합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 오늘 본문 요한일서 2장 2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길 원합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요한일서는 반복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는 단지 신분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전혀 다른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저 죄 사함을 받은 사람에 머무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은 이 사실을 매우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의를 행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의로우신 하나님을 알고 그 의로우신 분이신 예수님을 믿기에 그에게서 난 자로서 의를 행하게 된다는, 의를 행하는 존재가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로운 삶은 조건이 아니라 결과이며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흘러나오는 열매임을 말씀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의로움은 결코 우리의 도덕적 성취나 종교적 완성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의로움의 중심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가 의에 이르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의로움을 입은 자로서 장차 의로우신 주님, 흠없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뵐 것을 알기에 지금의 삶을 가볍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변화의 근본의 원인을 요한일서 3장 9절에서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씨는 도덕적 결심이나 종교적 열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되어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이 되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은 이를 더욱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씨가 바뀌면 열매로 바뀝니다. 우리에게 심긴 씨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곧 의로우신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면 그 열매는 반드시 의를 행하는 삶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고 거부하는 삶,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려 하는 삶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은 본문 3장 7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의를 행하는 자는 그 의로우심 같이 의롭고, 이는 노력해서 닮아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닮아 의로운 것이 아니라
같기 때문에 의로운 것입니다. 이미 그와 연합되었기에 의로운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의를 덧입은 자들이며 그분 안에 거함으로 그의 의가 삶으로 흘러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두렵게 하거나 정죄하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희 안에 이미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너희 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심겨져 있다는 사실을 확증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죄 가운데 넘어질 수 있어도 그 죄 안에 편히 머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괴로워하고 다시 돌이키며 회개하게 되는 그 마음, 그 방향성이 바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안에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 땅에서 단지 천국 티켓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생명, 새로운 본성, 그리고 새로운 방향을 가진 존재들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완벽해서 의로운 삶이 아니라 죄를 미워하며 의를 향해 나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새롭게 여신 2026년을 살아가면서 믿는 우리가 이미 소유한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소망을 가졌고 말씀을 가졌으며 그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따라가며 사는 생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을 닮은 의로 살아가심으로 주님 안에 그 사랑 안에 머물 수 있는 저와 늘사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짐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의 약한 존재임을 삶 속에서 경험합니다. 주님 안에서 거하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의롭다 칭함받는 자녀의 삶을 사는 것이 해가 갈수록 더 힘들어진다고 하여도 그럼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녀에게 구원과 더불어 소망과 말씀과 의로운 마음을 주셨습니다.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며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회복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죄의 길을 가지 않도록 붙잡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의로움은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주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니다. 이를 기억하시어서 아무리 어려운 때라고 하여도 허락하신 회복의 소망과 하나님의 말씀을 깊숙이 간직하심으로 유혹이 많고 힘든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먼저 보이신 의로움을 닮아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오실 그때 주님 앞에서 구원받은 주의 자녀로서 우리 모두가 함께 서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